봉독했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골로새서를 9번이죠. 9번 걸쳐서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를 하게 된 배경은 2023년 우리 교회 그 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 목표를 우리가 세웠는데 근본 회복, 말씀 회복, 예배 회복, 생명 회복, 이 네 가지를 그렇게 목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 계속 기도하다가 또 어떤 분이 저인데 그랬어요. 목사님, 골로새서 끝나면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가 가장 적합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시작과 인생의 근본을 말하는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모든 시작과 인생의 근본을 밝히는 책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이 열쇠와 같습니다. 창세기가 믿어지면 성경 66권이 풀리게 되고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참 깨달으면요 인생의 근본과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창세기를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참 신비로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여간 한 주간 여러분 계속 이 구절을 선포하십시오. 무슨 책이든지 다 서론이 있고 설명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시작은 설명이 없어요. 오직 선언과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랍고 신비롭고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천지가 진동할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전도 어떤 책도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한 책이 없어요. 여기에는 설명도 변명도 논리의 전개도 설득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참으로 내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선포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못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뭐 못 믿을 게 어디 있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걸 진짜 믿어버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에게는 기적이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는 결코 논쟁의 책이 아닙니다.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우리의 이성으로 접근해가지고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막 깨달아하지 말고 믿음으로 딱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은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원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요. 원래 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로 존재해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오늘 태초에 어떻게 나타나셨고 무엇으로 가지고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해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냐면 문자로 기록된 말씀. 여러분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이지요. 이 성경을 우리는 로고스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가 없어지기 전에는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성경 66권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캐리그마라는 의미가 있어요. 캐리그마. 캐리그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뭐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벌떡벌떡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살아있는 말씀 캐리그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요. 에? 이 캐리그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언제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에는 레마라는 의미가 있어요. 레마란 말은 뭐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 캐리그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가장 먼저 뭐를 생각이 되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딱 생각해야 돼요. 아멘. 왜? 내가 붙잡은 말씀이 반드시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니까. 에?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 생각하세요? 눈 딱 뜨면 오늘의 말씀. 이게 생각나야 됩니다. 이때 뭐가 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태초에 그랬어요. 태초에 시간이지요.
태초란 말은 뭔 말이에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을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에?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며 그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을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있다는 말은요, 공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공간 없는 시간 없고 시간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시계는 사람이 차고 있지만 그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간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째, 인간의 시간표 24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 그랬죠. 인간의 시간표 24. 크로노스가 있어요. 시간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하나님이 개입한 역사를 구속사라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인간 역사를 세속사라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시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시간표가 있느냐 하면 이제는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25, 영혼이 있어요. 인간의 시간표,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 인간의 시간표는 24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이 없는 4차원 25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이 하나님과 접붙여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 25로 들어가면서 영원한 시간표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한한 시한부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잘못 쓰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이어져요. 예, 맞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값을 지불하고 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하루가 1000년 같은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저주요, 파멸이요, 막 지옥 같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뭐하네? 자살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시간을 마감시키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네피림의 25가 되고 보호자의 25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면 말이죠. 내가 태어난 날짜를 내가 정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얼만큼 살다가 죽는 날도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래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을 그냥 살지 마세요. 하루하루 그 오늘을 되는 대로 의미 없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을 살 때 내 인생의 마지막같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같이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게 미래가 되어지고 25가 되고 영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중요한 그 교훈이 뭐냐. 두 번째는, 자, 태초에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제, 태초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여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에? 내가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태초란 말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란 말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 그래서 우주 만물과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보세요.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자기란 겁니다. 예?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자기 중심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우주의 중심 하나님이 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여러분,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번 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옛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중심축을 인간 중심축으로 바꾼 데서부터 인류의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 하나님을 거부해.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인간 최대의 유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상 중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상이 뭐냐면 인본주의, 휴머니즘 사상입니다. 휴머니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권이 중요하지요. 왜?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인권이 우상화되어지면 신권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타락이 되고 세상은 재앙과 저주가 임했어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역사의 흐름을 보시면요, 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막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 다음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후에 어떤 사상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나 가지고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사는 세상.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입니까? 많이 듣죠?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사는 세상. 그런데 이게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자, 이 말씀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타락과 재앙과 파멸이 닥쳐왔어요. 역사가 그걸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그때부터 참된 축복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때 비로소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면 막 행복할 것 같죠? 잠시 쾌락들입니다. 다 다음 주 나옵니다. 전부 허무요 공허요 혼돈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예요.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슬픔과 전쟁과 비극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는 강대국의 논리도요, 다 똑같아요. 이건 내 땅, 내 돈,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이, 집이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 주장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이라면 죽을 때 가져가야죠. 공술의 공수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잠시 위탁받은, 성경에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일 뿐. 끝날 때 다 결산받아야 합니다. 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긴 거예요. 위탁한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란 말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이 하는 건 뭐냐? 사람이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을 발견할 것뿐이에요. 발견할 거예요. 인간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이 뭔가를 발견하고 막 창조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말이죠. 자, 하나님을 무시할 때 시편 2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더해가지고 말해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래 네가 가진 게
그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어? 네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단의 문제, 재앙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나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면 가장 빨라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재앙의 문제는 나의 창조자, 나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해결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자, 하나님이 없는 데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고 창조하신 것을 계속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계속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수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아기를 낳은 부모와 같습니다. 아기를 낳고 내 역할 끝났다고 막 내팽개치는 정상적인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는요, 낳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아이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젖과 우유를 먹이고 장성할 때까지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아이가 열이 나면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요. 아이가 막 어느 순간에 뒤집고 막 그런 말을 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막 얼마나 기뻐합니까? 안 그래요? 언제까지 그래요? 부모는 시집 장가 갈 때까지요? 아니에요. 부모는 평생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또 굉장한 중요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내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당연한 행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상천하지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통해 뭐가 역사한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예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른 신 뭐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예배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막 우리 보고 막 지식을 많이 가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거듭 말하기를 무슨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지혜자가 뭐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에?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연구해서 깨달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저 도서관의 책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응? 예.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예배할 때 그분이 임재하게 되고 예배할 때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깨달아지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하나님과 논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IQ 200도 안 되는 그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인생 최고의 망대를 쌓는 시간이다.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나의 생명과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이유가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으시고 합당하십니다. 이 월디라 그랬는데 여기서 워십이 나오거든. 워십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그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창조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이 나오는데 2절에 보세요. 2절을 하나님의 영은 2절 후반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지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14절과 19절에 이제 보면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넷째 날에 큰 두 광명 태양과 달을 만들지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영적인 빛입니다. 자, 바로 이 빛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인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에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뭐를 주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살아있는 뭐를 주셔요?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기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오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 우리 교회 표를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표 붙잡고 우리는 네 가지 회복해야 됩니다. 근본, 말씀, 예배, 생명, 이 언약 붙잡고 정말 내 생명과 시간을 주관하시며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뭐를 드려야 됩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망대를 쌓아야 돼요. 지난주 말씀 나눴죠? 계속 망대를 쌓으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오늘 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